제목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13절은 기도와 찬송의 삶이고요. 14절 15절은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 16, 18절은 죄를 고백하고 서로 위해 기도할 것, 19절 20절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육신의 병이 들어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속에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그냥 흥분하지요. 흥분하고 죽일 놈, 살릴 놈, 또 누구를 원망하고 이제 큰일 났네, 죽게 됐네, 살게 됐네, 오두방정을 다 떨죠. 그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흥분을 가라앉지 못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쫓아다니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뿐이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했다. 누가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가 뒤집어졌죠?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좀 냉철하게 생각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다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찬송부터 하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쁜 일을 당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노력을 잘해서 운이 좋아서 누구 덕분에가 아니고, 이 기쁨의 순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먼저 사람에게, 물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또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즐거울 때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우들 가운데 병이 들었을 때, 성도들 가운데 병이 들었을 때는 물론 혼자 기도할 수도 있죠. 혼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 교역자나 또 교회 사역자들을 청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 있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역자가 별로 시원찮게 보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 부탁하면 내 비밀이 다 새어나가는데, 목사님 입을 통해서 다 번져나갈 텐데, 하여튼 그렇게 못 믿으면 할 수 없고요. 하여튼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까요? 더 잘 들어주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제주도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저희와 아주 친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한 6살인가 5살인가 됐는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에는 백혈병이 걸리면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의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월요일 날 그 목사님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간절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럿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나중에 진단해 보면서 아유 이상한 일이다고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아가지고 지금 26인가 7인가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서로 돌봐주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단지 그 육신의 질병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의 심령의 병입니다. 심령의 병. 그 환자의 심령의 병이 치료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먼저 중요한 것이 그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임재와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옛날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병든 자에게 기름을 약으로 썼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기름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은 뭘 가지고 역사하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환자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환자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자들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소방 공무원이 한 분 계셔서 소방 공무원이 계셨는데 젊었어요. 아이도 이제 어렸는데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키도 크고 건강하고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방 공무원들이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건강 검진을 하다가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 빨리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간암 말기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얼굴이 밝고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얼굴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얼굴이 시커매져 버렸어요. 눈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딱
그 기간이 되니까 세상 떠나더라고요. 이 절망이거든요. 그 심령이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누구를 믿어야 되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심령이 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좀 나갔다고 한다면 모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그 의사 말만 듣고 어제까지 그냥 그렇게 건장하고 얼굴이 밝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얼굴이 새카매지고 눈이 초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진짜로 가더라고요. 진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의사 말을 너무 믿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좀 일어나야 됩니다. 심령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심령이 바로 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여기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실 것 믿습니다. 100% 고쳐줄 것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될 것이고,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한다. 병자가 구원을 얻게, 심령이 구원을 받게 되고 심령이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도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를 범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혹시 불신자라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게 되잖아요.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 환자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병을 고쳐달라, 물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될 것이고,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심령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된다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성도가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인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병을 얻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잘못했을 경우, 자기가 뭐 예, 술 담배를 했다든지, 운동은 안 하고 맨날 단 것이나 먹고 기름진 것이나 먹었다든지, 하여튼 뭐 자기 몸을 잘 간수하지 않아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잘못해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요처럼, 욕과 같이 그를 낮추시고 연단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병이 든 사람은 다 그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절,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중풍병자겠죠.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성전에서 그 다음에 나은 다음에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병이 죄가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렸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이 감기가 걸렸을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모든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까지도, 그 가족이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또 교인 한 사람이 병이 들었으면 교우가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각 성도들은 다 지체들입니다. 한 성도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일체 서로 한 몸인 줄 알고, 한 성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의 병을 내가 체휼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가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아내가 누구죠? 삽비라죠. 삽비라가 이제 자기 친정에 와 있었어요. 친정에 와 있었는데 이제 모세에게 보냅니다. 보내는데 이제 모세가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길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삽비라가 얼른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이들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 앞에서. 다시 말하면 삽비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겐족속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겐족속인데, 이 삽비라가 이제 모세가 자기 아이들을 할례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마 삽비라가 반대했는 것 같아요. 그 어린애들을 그 할례를 시켜놓으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며칠 동안 고생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병원에서 항생제 쓰면서 하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삽비라가 못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삽비라가 잘못했지만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회개시키려면 누구를 징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식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을. 네. 그래서 가족이 다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병이 걸렸나 하지 말고 각자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식이 병이 들었든 아내가 병이 들었든 남편이 병이 들었든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병이 생긴 줄 알고 서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고 바로 서는 기회를 삼게 되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절 마지막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라고 하면 누구죠?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이죠. 법적으로는 의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송스럽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게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무당 막 굿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귀신이 들렸으면 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기도했는데도 이 귀신이 안 나가요. 그때 어떤 주일 학생이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뭐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믿음이다,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일 학생이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성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기도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량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으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것도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져서 비를 내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 20절은 미혹된 자,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해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미혹된 자들,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죠. 사이비한 이단자들도 많고 사이비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 너무나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는 이단이라고 써붙여져 있지는 않지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저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쫓아가야 되죠? 네. 제가 잘못 가르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제가 잘못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잘해주면서 막
또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정말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돼 가지고 진리를 떠나서 그런 길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바른 진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서게. 그들이 지금 빠졌을 때 빨리 돌아서게 해야 돼요. 근데 깊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번 권면해주고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은 수렁 잘 없죠.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나 혼자 건지면 나도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빠졌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해서 빨리 건져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잘 권면해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잘 권면해서 건져내도록 힘써야 돼요. 돌아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이 빠져 가지고 오히려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가 져요. 잘못하면 내가 오히려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방법을 쓸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거기 폭 빠져가지고 거기 아예 거기 사람이 돼버렸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면 어려워요. 물론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미혹된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냐면 그 미혹된 자의 허다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는 일, 사함받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가 복된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단자들이 아니더라도 내 친척, 내 친구, 제일 중요한 친구예요. 친구들, 친척들, 때로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미혹해요. 꼭 네가 가는 길만 바른 길이 아니야. 너는 우물한 개구리야.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다른 길도 있어. 한번 와봐. 가봐야 될까요? 가보면 미혹당해요. 우리가 이 길이 성경 말씀대로 바른 진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길을 가야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막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해요? 큰 표적, 기사들을 일으켜 가지고 진짜 빠져가도록 끌고 가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다니는 곳을 가봤어요. 쫓아가봤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겠죠? 자기도 거기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같이 빠져 넘어갔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빠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모가 이제 그 어떤 책을 많이 보다가 결국 이단 책을 보게 됐고 거기에 몇 번 나가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다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 가봤어요.
아마 자기가 결국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 거기 가면 막 신비한 역사도 있겠지요. 신비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무슨 역사, 능력, 뭐 새로운 뭐 큰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5, 46. 45, 46, 24장 45, 46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이 양식은 뭐예요? 영의 양식,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굳세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굳건하게 돌봐주고 바로 세워줘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 미혹하는 세력이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먼저 자신들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짓 표적들, 이적들, 능력들, 뭐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요, 희한한 역사들이 있어요. 희한한 역사들. 아니, 말을 못하는 애기가 방언을 하더래요. 그런 일 봤어요? 막 방언하는 데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 애기 포대기 있죠? 포대기 애기를 얻고 왔는데 이 애기가 말을 못하는 애기인데 그 애기가 방언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짠가 보다. 쫓아가면 될까요? 쫓아갈 수 있죠. 말도 못하는 애가 방언을 하는데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혹당합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지. 자꾸 그런 거 자꾸 외부적인 거 그런 거 보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겠고 다른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정시 시간에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여율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만 되면 교리를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에서 미혹된 자들을 건져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서로 믿음으로 기름을 바르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했사오니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미혹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